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삶이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제 나름대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당황스럽으시죠? 원래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지금 여기 서 있을 줄은 일주일 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에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없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청년 연합 철야여서 저희는 이제 대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 연합 철야가 바뀌게 되었고, 또 저희 푸니마 부장님 김민건 목사님이 계셨다면 상관없을 텐데 부장님께서 휴가를 가시게 되면서 원래는 이 주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 편하게 청년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지난주를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MBTI의 P 성향인데요. 그래서 계획을 별로 잘 안 세우거든요. 근데 이런 저도 이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름의 계획이 실패하게 됐죠.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 오늘 일어나서 저녁엔 뭐 하겠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뭐 일주일, 월요일에는 일주일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한 달의 계획, 또 1년의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또 새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를 뭐 이제 졸업하고 뭐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겠다, 또 얼마 저축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서 뭐 자녀를 얼마 낳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삶이 오늘 제목처럼 내 맘 같지가 않죠. 여러분 다 계획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일주일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의 계획을 벗어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택배를 하나 받을 게 있어서 택배 이제 문자가 왔어요. 택배 회사에서 이제 배송 완료됐다고 했는데 집 앞에 나가 보니까 이제 택배가 없었습니다. 왜 없지 하고서 이제 의아해하면서 이제 택배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근데 이제 택배 기사님이 다른 주소, 그 저희 옆 집에다가 택배를 배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던 택배를 받지 못하고 그때 주말이어가지고 3, 4일이 지나가지고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제가 정말 택배 다 기다려 보시는데 이제 택배 그 시간에 안 오면 좀 실망스러우시죠. 그렇게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계획들, 나름의 이런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있을 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하게 되고, 또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또 더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받았던 그런 비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이 들 때 우리는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었죠. 먼저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을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 존재가 될 거라고
믿어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75세에 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도 그랬고 또 다윗도 많은 그런 각자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형들의 저를 받게 할 것이라는 것들, 또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받았지만 그 현실의 삶에서는 쫓겨다니고 노예 생활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게 되고 또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 이렇게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택배를 못 받았을 때 그 실망감이 있고 짜증이 이제 좀 오면서 한 번 다음 날 주기로 했는데 그때도 안 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 짜증이 나면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원망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아, 택배 기사님이 왜 딴 데다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또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제 가진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그런 꿈 같은 생활을 꿈꾸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 청산하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얼마 못 가서 그 가운데 좌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홍해라는 그 바다가 그 앞길을 막아서고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홍해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알고 또 기적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또 원망하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또 힘들다고 원망하고, 계속 반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요셉과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이,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조건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또 요셉은 감옥에서의 삶, 또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지만 현실에서 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삶을 벗어나서 살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우리의 계획을 더 망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2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란한 계획, 그 장밋빛 같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이 실패하고 내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요셉이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아멘.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저에게 보내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또 신뢰하고 또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그 집에 가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제가 항상 하던 주차 자리에 차가 서 있어가지고 어디에다 이제 차를 대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길가에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좀 짜증이 났죠. 그때도 좀 계획대로 안 되니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자꾸 왜 그 차는 내가 항상 되던 자리에 돼가지고 날 이렇게 귀찮게 하나, 또 이렇게 걸어가게 만드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저녁 때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주차하다가 제 차를 이제 뒤에서 박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아주셔가지고 네, 제 차 뒤 범퍼가 이제 찌그러져서 오늘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 차를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차 뒤 범퍼를 살짝 긁은 게 있었는데 마음 상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이 박아주셔가지고 바꾸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시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내 삶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또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나의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그 뜻과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나 내 계획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것이 정말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인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담대히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그 꼬린 지점,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성격이 아주 급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호,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면 신호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잠깐 딴 생각하다가 한 1초가 지나면 뒤에서 막 경적이 울려옵니다. 그러면 좀 짜증나죠. 그런데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싸움이 붙기도 하고 서로 기분이 상하는 일들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봤을 때는 7일 한 오전, 오후쯤, 점심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데 이제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그 주변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고 사무엘은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또 눈앞에는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위압감과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가끔씩 만나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 의심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서 그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듯이 요셉이나 다윗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떻게 요셉과 다윗이 지내왔는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고 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 능력을 지금 넘어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힘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그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또 꿈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랐지만 그 꿈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산산조각 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노예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다시 꿈을 꾸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또 그 계획이 무너지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또 살지만 또 시위대 그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나서 또 다시 한번 희망을 꽃피웠지만 그 술관원장이 그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듯 요셉의 계획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술관원장이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빨리 해결해주지 않았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하루 또 아침에 계획했던 일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망감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일주일 동안 계획했던 그 일들이 금요일이 되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원대한 계획을 가졌는데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또 벌써 이제 그 계획이 틀어져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은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안 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을 마치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에 정말 맑은 날만 있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우리 인생은 사막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듯이 우리가에게 맑은 날만 있으면 몸이 건조한 삶,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맘과 같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부위에 올려주시고, 또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또 계획을 가진 분들, 또 꿈을 가진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지금의 그 실패는 이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그 눈물을 기쁨으로 또 웃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그 모든 눈물 닦아 주옵시고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각종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정신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육체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녀와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뜻 가운데, 모든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푸님마 지체들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